할렐루야. 1월 31일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사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또한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니 나를 본받아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처럼 살았던 적보다 그러지 못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며 또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삶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첫 걸음을 뛰기를 원하오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닿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예배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가 29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은 종일이며
오늘 찬송 부르자. 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믿음에 닿지 못한 우리의 행실과 또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못하였음을, 우리 믿음과 생각이 일치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주님이 손가락질을 받으시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마주하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젠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주님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함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조성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시며 구세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 교회와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여 두셨던 담임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다음 주일부터 교우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식민지 시절이나 공산국가들의 기독교 탄압과 교회가 강제로 폐쇄당하는 경험이 없는 저희들에게 여호와 거룩한 성전에서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죄 많은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렸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광장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교우들의 가정을 코로나 역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만나의 교제를 나누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대로 맡겨주신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 예배위원 등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교회학교와 청년부, 장년부의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올해에는 여름 성경학교와 산상수련회도 회복되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새 힘을 얻어 영적인 전신갑주로 다시 무장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청장년들과 학생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슴에 가득 품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교우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사오니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희망과 용기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때로는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양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성경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깨우치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사역에 동력하기를 힘쓰고 즐기는 참 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광장교회에 맡겨주신 장신들을 위한 협력교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교회, 북한 동포를 향한 민족 복음화와 땅끝까지 전하라는 세계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뜻과 고집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우물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물 옆에 서 있지만 아직도 목마른 자들이 오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이 시간 가득히 부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2월 7일 주일, 다음 주일부터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광장교회 홈페이지 팝업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부, 2부 모두 다 1층과 2층을 개방하여서 넉넉히 모든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 시간을 드립니다. 1부가 오전 8시, 2부가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기억해 주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양육 예배 그리고 주중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일 예배 안내 위원표를 참고해 주셔서 해당 순서이신 분들은 함께 예배를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찬영 어린이, 김삼래 권사님, 양규영 성도님, 그리고 이지윤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교구 사구역 최성 집사님의 모친이자 최송아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안경환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가족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억자 몇 명과 또 교우들 몇 명만 모여서 함께 은혜 가운데 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집사님 만나시면 꼭 위로해 주시고 또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교구 19역 이은자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금영 안수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집사님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댁에 계시다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은자 권사님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김만 목사님께서 우물 옆에서도 목마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현장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1층만 오픈했었는데 2층도 오픈합니다. 더 넓게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많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성소를 향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참 슬픈 이유는 이 여인이요, 해갈하지 못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더 슬픈 이야기는 이 여인이 사실은 우물 곁에 있었어요. 우물 곁에 있었는데도요, 이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낀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홍수 때가 되면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에 내가 마실 물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 같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메마른 지역에서 우물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물 하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우물 하나 놓고 전쟁도 일어납니다. 우물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이 우물 옆에 있는데도요,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물로만 해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넘어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시다가요, 몸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목이 너무 마르셨어요. 그래서 우물이 보이길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앉기는 앉으셨는데요, 이 우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사람 하나가 옵니다. 어떤 여인 하나가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물을 좀 달라고. 그런데 그 여인이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주 날카로워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나를 상종좋다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냐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려면요, 이 배경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땅에서 보면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사마리아 지역은 끼어져 있는 곳이에요. 아주 고대로부터 비옥했던 곳입니다. 올리브유가 막 넘쳐나고 포도주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사실은 유명한 도시가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경멸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땅조차도 밟고 싶지도 않아 했어요.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다음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멸망시킨 다음에 이 아수르 제국이 아주 악독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주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이 땅에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혼혈 민족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혼혈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요, 정말 이 수많은 이민족들이 다른 신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신앙이 막 섞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 때문에 가장 분노한 게 남유다의 사람들입니다. 그 땅은 부정하다. 그 땅의 사람들은 부정하다.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 지역 간 갈등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요, 좀 심한 분들은 이 땅을 안 밟으려고 2배나 먼 길을 돌아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역 갈등이 심해도요, 경부고속도로 안 타시고 막 서해안 고속도로 안 타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미움과 증오가요, 끝을 모를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가신 것이죠. 사람들은 보면요, 잘하는 게 나누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거는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느냐? 분열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로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잖아요. 이 세상에서요, 절대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두 존재가, 가장 먼 존재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이시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신의 육신으로 그 담을 허무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와 이 유대 땅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었냐? 이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우물이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조상이 같은 거예요.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하나였던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한 가지는 분열하는 일이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고, 한 가지는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열하게 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끝내 받을 것은 심판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아마도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 취미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취미가 뭐냐면 물고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면요, 저희 집을 정글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면 아예 고무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이렇게 집 안에다가 뭐 물고기도 키우고 뭐 다 키우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물고기를 키웠어요. 미국에 갔을 때도요, 물고기도 키우고 이것저것 키우고 그런 거를 뭐 너무나 좋아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난했어요. 목사의 취미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취미가 얼마나 대단한 취미인데 그런 얘기 하냐고. 이 어항이요, 만드는 게요, 사실은 그 작은 세계에서는요,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요, 제가 밥 안 주면 다 죽습니다. 이 어항 속에 물고기는 제가 산소 안 넣어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제가 대신하는 취미예요. 사실은 목회도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말을 하지 않아요. 주인한테 밥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유일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요, 그 다음날 죽어 있어요. 왜 죽었습니까? 제가 뭔가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진짜 잘 키우려면요,
관찰하고 딱 보고요. 필요한 게 뭔지 미리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요, 목사님들한테 불평불만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떠나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공동체를 떠남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요, 이 취미를요,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데, 대학교 한 1학년이나 됐을까요? 그때요, 제가 정말 키우고 싶은 물고기가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피라냐였습니다. 피라냐. 혹시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아마존 강에 사는 피라냐. 그래서 제가 키우다 이제 이거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도 잡아먹고 뭐 뼈까지 다 부셔먹는 그 물고기인데, 근데 한국에서 팔까 해가지고 청계천 상가에 한번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피라냐를 팔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이게 뭐 아마존에서 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6마리를 사다가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금방 깨닫게 됐어요. 왜 안 비싼 줄 아세요? 관상용으로는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좋냐면 우리가 주는 먹이만 먹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요, 자기들끼리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요,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보기가 얼마나 싫은지.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한 마리 꼬리가 없어져 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한 마리 뭐 눈이 없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보는 주인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진짜 괴롭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날은 청소해 주려고 손을 넣는데 손가락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징계를 내렸습니다. 심판을 내렸어요. 화장실 그 변기통에다가요, 다 떠내려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가 화평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평가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 심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요, 모두에게 사마리아 땅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명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2021년에 정말 사랑해야겠다. 이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요,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마음속에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이라도, 사마리아 땅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주님처럼 그 땅에 들어가 그를 살리고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덮어주면 다 해결된다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덮어두면 진짜 해결되던가요? 시간 지나면 진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닐도요, 땅속에 들어가서 썩는데 500년 걸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서 서로 미워한 지가 예수님 때까지가 700년이 지났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골은 더 깊어져 가기만 했습니다. 사랑은요, 회복은요, 우리가 일어나서 손을 내밀고, 우리가 일어나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잡아줄 때요,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요, 몸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요, 사실은 너무나 체한 사람처럼 너무나 슬픈 모습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이요, 너무나 퉁명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누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지 내가 알았더라면 너가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지금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가요, 쉬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가는 곳마다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보다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광야까지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먼 길을 걸어서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푸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배고픔을 참고도 예수님 쫓아왔기 때문에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그 광야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화장실이나 변변했겠습니까? 그 고통을 치르고라도 예수님 만나려고 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계신 그 집안에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천장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예수님이요, 찾아가 주셨어요. 은혜죠.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 주셨어요. 1대1로 만나 주셨어요. 먼저 질문해 주셨어요. 말 걸어 주셨어요.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금 뭔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체해버린 사람 같아요. 완전히 꼬인 사람 같이 그 은혜를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먼저는 내면이 체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요, 한번 파괴가 되고 부서지는데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헤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어려움과 슬픔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걸 5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과 살고 있어요. 내면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 상처로 지금 그의 내면은 완전히 꼬여져 있습니다. 그의 생활은요, 지금 완전히 채 있습니다. 완전히 꼬여 있어요. 이 낮에요, 땡볕에요, 물길로 나오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에 없습니다. 해질녘이나 이른 아침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언제 물을 기르고 있습니까? 땡볕에 나가서 물을 기르고 있어요.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땡볕보다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운 거예요. 땡볕보다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삶이 완전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는 완전히 체해버렸습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라요. 지금 그는 예배의 외형적인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완전히 체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오늘날에 우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 여인의 모습, 우물가에 있지만 목마른, 갈증에 해갈되지 않은, 예수님 옆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보다요, 우리가 얼마나 풍족합니까? 사실 감사할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전보다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저보다 어르신인 분들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는 껌을 씹고는 버리지를 않고 붙여뒀다고, 그리고 다시 떼서 씹어 먹었다고. 여러분, 그러던 시절이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 시절에 제가 이게 시골에 살 때요, 저희 집이 정말 부자였습니다.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살 때 선주였어요. 그래서 배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부자였는데 부도가 나서 서울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 집이 가난해졌으면 이 자녀들이 입맛이 조금 이렇게 싼 거를 좋아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고 지금이고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요즘 바나나 진짜 싸죠. 근데 1980년대 때 바나나 얼마나 비쌌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바나나를 이렇게 뭐 10개씩 돼 있는 거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이 바나나가요, 너무나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 꼭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바나나 어디서 판지 아시죠? 이렇게 꼭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리어카 위에서 바나나를 꼭 파시는 아저씨가 있으셨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제가 먼저 가서 이 바나나 장수를 만나요. 만나서 아저씨한테 이 한 알에 얼마인지 먼저 흥정을 합니다.
그럼 1,000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좀 작은 건 이거 얼마에 줄 수 있냐? 700원. 그러면 좀 까매진 것까지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한 500원에 흥정을 하고 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500원짜리 바나나를 하나를 사 먹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훨씬 풍족하죠. 그런데 그때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뭔가 우리는 지금 체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지금은 이 여인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꼬여 있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요, 오늘날의 예배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설교는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요,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아름다운 음악들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전에 정말 연탄불 피워놓고 지하실에서 기도하던 그때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때 예전에는요, 찬양 인도 잘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거 세게 잘 칠 수 있으면 찬양 인도 잘하는 거였어요. 이걸 세게 치면 잘하시는 거고, 세게 못 치면 못하는 거고. 그런데 그때보다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가 지금 채해져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갈증과 갈급함으로 인생이 꼬이고 체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꽉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그랬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여인이요, 지금 진짜 생수 대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인의 집중은 다 그 진짜 우물, 물밖에 없어요. 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물만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붙들고 살았던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물물이고요, 하나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요, 물 중요하죠. 없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떼양볕에라도 나가서 이 물 길러와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매일같이 이 물을 길러왔지만 이 여인의 삶이 정말 달라졌습니까? 이 여인의 정말 질서, 영적인 질서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더 목마르죠. 더 꼬여가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이 지역 사람들과는 유리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요, 이 남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실패해서 헤어졌는데도요, 이 어떤 다른 남자가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지금 사는 사람은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이 정말 그 갈증이 해갈되었습니까? 아니죠. 해갈되지 않았잖아요. 더 목말라졌죠. 더 괴로워졌죠. 더 힘들어졌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손에 무엇인가를 꽉 붙들고 사는데 그거를 죽을 때까지 못 놓습니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이라면 그거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놔요. 물질이라면 그거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못 놉니다. 사회적인 명성이라면 그거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죽는 날까지 못 놓습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요. 집 붙들고 살아가요. 땅 문서 붙들고 살아가요. 그런데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더 메말라지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절대로 못 놓던 것이 사람들의 평판이었어요. 인기였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요, 자신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제사를, 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가 떨어지니까. 인기를 붙들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거 못 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화살을 맞게 돼요.
화살 맞은 다음에 죽을 것 같으니까 이방인들의 손에서 농락당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게 되잖아요.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못 놓습니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놓을 수 없다는 걸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그 갈증이 해갈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우물물 아무리 마셔봤자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내가 잡고 있는 그 남자들, 내 생각에 그들이 너를 정말 목마르지 않게 해줄 것 같지만 너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만나면, 너가 정말 나를 받아들이면 너의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해갈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조상들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이 진짜 목숨처럼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려고 했던 이 두레박을요 집어 던지잖아요. 집어 던집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집어 던지고요 마을로 뛰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마을로 뛰쳐가는 거예요. 원래는 마을 사람들 안 만나려고 지금 대낮에 땡볕에 물길으로 왔는데 이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남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진짜 갈급함이 해갈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갈급함이 해갈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갈되어지면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손에 쥐고 있었던 이거 아니면 못 산다고 했던 건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요 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과 우리들 주변에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충분한데도 목마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감사한데도 목마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상황인데도 목마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게 될 때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던 수많은 쓴물들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2021년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내 손에 붙들고 살아가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나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 우물가에서도 너무나 목말라하는 갈급해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물가에서도 목마른 이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뒤틀리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상처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말 걸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뛰고 달리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물가에서 목마르고 괴롭고 힘들었던 이 여인과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살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갈급함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쥐고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갈급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희의 생수가 되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 말씀하여 주심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물질을 따로 떼어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갈급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흥왕케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들이 생명을 바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강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